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의 다른 박질함보다 하나님의 긍휼로 누리는 것이 훨씬 많다.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사망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 새 본성, 새 성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에 져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육신의 길, 성령의 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부르짖는다는 말은 확신에 차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적이고 아주 평범한 아버지라는 호칭.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뭘 보고 증거하겠습니까? 뭐가 증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뭐가 증거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공부를 잘해지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성공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제일 확실한 증거는 딱 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집에 맞는 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성화요,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업에 걸맞는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요, 나쁜 거는 남에게 시킵니다. 힘든 거는, 좋은 거는 자기 아들에게 시키고요. 자기 자녀는 고생 안 하길 원하고 남의 자녀는 고생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증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여기 내 자녀가 또 있네. 이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근데 십자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자, 그러다가 8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까?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좋은 쪽으로. 일곱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일곱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환난, 핍박, 공고,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게 다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소로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중단으로 보이죠.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빅토리가 아닙니다. 슈퍼 빅토리. 왜 넉넉히 이깁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사망과 기근과 환난과 적신, 위험, 칼이 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확신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이제 이 긍휼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긍휼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긍휼이 나한테 왔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이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패스해주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받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줬을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합당하고 5달란트, 나에게는 2달란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받는 것도 있지만요, 구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재능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구해서 받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하죠. 뭐를 따라 구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흉년을 잘 견딥니다. 근데 그 7년 흉년 동안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요셉 혼자 드러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갖고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많은 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내가 원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원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예언의 은사하고 로마에서에 나온 예언의 은사하고 다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그건 설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건 잘 상담해 주는 겁니다. 잘 대화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언어의 재능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는 그런 입술, 그런 언어, 그게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왜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이제 비교하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성교지 같은 데 가보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지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언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남과 달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를 방언으로 계속하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찬양팀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찬양인지, 부활 찬양인지, 사랑에 대한 찬양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성장이 없습니다. 8절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고 도망갈 건데 방언으로 말하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방언도 좋지만
예언의 은사, 알아듣는 말로 남을 돕도록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방언을 받았다고 나온 이 방언은 좀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foreign language를 뜻합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누구가요? 난곳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어서 이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서요 1만 마디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듣지 않는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5마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5마디인데 우리는 5마디를 모르니까 자꾸 1만 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친 우리 한성열 교수님. 여러분, 제가 그분 그때 우리 작년 성령학교 때 오셨는데 첫 강의 때 제가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더 강하게 좀 강조할 걸 오라고. 이번 금요일날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오셔. 다 만사 제쳐놓고 오세요. 여러분 가정의 제일 큰 선물이 바로 이번 금요일날 주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만 마디 해도 안 통했잖아요. 5마디. 그 5마디가 우리 가정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다 어려운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이 5마디가 없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고 원하는 학교에, 중학교도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마지막 입시를 앞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광중학교로 갔습니다. 자기 학교와 친구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있을 아이가 아니라는 걸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동안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소설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다 쳐내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 때 이제 아이들은 다 놀고 있고 안 어울립니다. 그 부류하고 자기는 다르다고요. 안 어울려요. 혼자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감선생님이 뭘 말하든지 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봐라. 내가 다 쳐낸다. 근데 교감선생님이 첫 마디가 뭐랬는가? 성렬아, 아직도 마음이 아프니. 이 한마디에 이분은 한성열 교수님은 선생님 품에 안겨서 통곡하고 그리고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마디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좋게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시. 예수님 말 많이 안 하십니다. 남에서 소경된 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막 토론하고 그 사람 정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돌을 들려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남에 올라갔던 삭개오. 다른 사람은 다 세리장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5마디 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 너 혀로 5마디로 살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방언은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예언은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 이 알아듣는 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3, 25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으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저다리라.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내 입술이 예언의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리는 5마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만 말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생각은요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잘 전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그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부족해도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숨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집회에 오시는 분들, 강사님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5마디가 여기에 참석한 분들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런 놀라운 열매가 꼭 있도록. 역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강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5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이생이나 내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아무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 침묵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좋은 것과 근심이 같이 갑니다.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근심하는 겁니다. 내 골육 친척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제는 이 귀한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구하시고요, 사랑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을에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 다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많이 했음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는 거둘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5마디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기운이 전달되는 그런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가을 축제 때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강사님들 통하여 은으로도 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또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또 구원의 열매가 있는 이번 이 가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